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디도, 그 디도에게 바울을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죠. 이 목회의 서신으로 분류되는 성경이 두 권이 더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목회 서신을 띄워주면서 4절에 보시면 그 디도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나의 참 아들 디도라. 거기에 이제 같은 믿음을 따라라고 하는 그 말은 in common faith, 같은 믿음 안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바울은 이방인일까요? 예,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이방인일까요? 예.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은 디도가 누구인지를 짤막하게 거기에 소개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헬라인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럼 디도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나 이방인 헬라 사람인 디도가 믿는 예수나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나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믿는 예수나 같은 예수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도를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면 나의 참 아들이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바울의 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함께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바울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양성이 됐습니다. 각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세우고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당신은 나의 아들입니다, You are my son,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딱 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도서 그 다음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거기에 가서 보시면은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또 로마로 도망을 가는데 그 로마에서 붙들려요. 그래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바울을 만납니다. 여러분, 참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는 자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오네시모가 접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빌레몬서에 보시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여기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바울의 그 심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영적 관계가 그렇게 친밀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아들로 호칭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바울 이후에 차세대의 리더자로 그들을 키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크레데, 영어식 발음은 크레테라고 하는 그 섬에다가 남겨놓고 바울이 다른 장소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디도에게 두 가지 미션을 줘요. 두 가지 임무를 남기면서 크레데라고 하는 섬에 바로 그 디도를 남겨놓고 떠나는데, 첫째는 내가 미처 다 완성하지 못한 그 일을 완성해라. 옛날 번역은요, 부족한 일을 채워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그 일이 무슨 일일까?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교회에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영적 삶을 완전히 흔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에는 거짓된 교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짓된 이단들이 이곳에 뿌리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 이단들의 사상 때문에 성도들의 영적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정리해라, 이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임무예요. 두 번째로 그에게 준 임무가 바로 뭐냐면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라. 이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 마을이에요.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장로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내가 오다를 내린 대로 각 성마다 그 교회에 필요한 지도자, 장로들을 세워라 그 말이에요. 7절에 보시면은 장로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감독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이 장로와 감독은 호칭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경에서는 장로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감독이라고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호칭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다른 펑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지위를 말할 때, 어떤 나이라든지 그 공동체의 대표성을 말할 때는 장로라 그렇게 불렀고요. 그 다음에 그의 역할을 강조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치리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오버시어,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워서 그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거예요. 오늘 이 성광교회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한 대로 장로를 세웁니다. 여러분, 장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담임 목사가, 어떤 담임 목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분위기와 교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해 줘야 할 제목 가운데 하나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흔들리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담임 목사가 잘못된 방향을 그쪽으로 정해서 가면 그 교회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말씀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하도록, 아멘이죠.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이끄는 그런 주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일을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목사가 되도록.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는 것도 담임 목사이고, 교회 속에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도 미안하지만 목사입니다. 또 하나, 목사와 더불어서 정말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이 목회에 큰 힘이 되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장로님들이 함께 목회자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받은 비전을 딱 제시하면 장로님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과 우리 함께 갑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면은요, 그 교회는 튼튼하게 성장하고 교회 속에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목회에 큰 힘이 되는 분들이 누군가? 장로예요. 그런데 잘못된 장로 한 사람이 들어오면 목회에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에 짐이 됩니다. 그 잘못 들어온 장로 한 사람 때문에 목회하다가 중간에 목회를 그만두는 목회자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의 디딤돌입니다. 그래서 좋은 장로님들이 들어오면은요, 그 교회가 발전합니다. 교회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교회의 미래를 향해서 길이 확 열리는 거죠. 근데 잘못된 장로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교회는 완전히 그 미래의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현실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신무 장로님이 12분이거든요. 12분인데 한 분은 지금 13분인데 한 분은 휴무 상태이고요. 12분 가운데 3년에서 4년 내에 은퇴를 하시는 장로님이 8분입니다. 그러면 신무 장로로 남는 장로님이 4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장로를 지금 세워야 되는 현실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했고요. 오늘 그래서 피택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장로를 세우는데 지금 이제 남자 5분, 여자 2분.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여성 리더십을 좀 특별하게 배려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교단의 지침이에요. 노예에서도 총리로 총대를 파견을 할 때 여성 목사님의 몫을 아예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몫은 남자 목사님들이 가지 말아라, 여자 목사님으로 채워라. 그래요. 총회가 그 지침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여자분들의 리더십의 몫을 아예 처음부터 딱 정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피택을 하실 때 남자분, 여자분 딱 갈라놨어요. 그러니까 여자 몫으로 그 피택 장로님을 피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피택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장로 피택의 과정이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우리 리더자를 세우는 이 피택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장로 피택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당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누가 됐든지 피택이 되면 아멘 하십시오. 피택이 딱 됐는데 내가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상황이 안 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몇 사람이 이렇게 해서 피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성광교회 10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피택해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멘 하고 순종하세요. 또 하나, 피택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마시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장로 피택의 과정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에 장로를 세우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성광교회 좋은 장로님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피택이 되고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 신기합니다. 교회가 잘 되면 우리 가정도 잘 돼요. 교회 속에 막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업도 막 부흥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아멘 한 대로 됩니다. 이게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우리 가정의 분위기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로의 조건을 몇 가지로 쭉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6절에 보시면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장로의 자격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책망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서 책망으로 끝납니다. 여기 그 말씀은요, 온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완벽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책망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은 적어도 손가락질은 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장로를 딱 피택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유 성광교회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든지 좀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장로로 피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할 것이며, 여러분 지금은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디도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게 당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인이 3명, 4명, 10명 막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참 좋겠다 그 생각 들면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인이 그렇게 그냥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것이 그 당시의 사회적인 하나의 분위기였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장로가 되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부인을 한 사람만 데리고 살 거야. 여러분 부인 한 사람 데리고 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흐름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바람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를,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청지기, 그게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청지기를 선택하라고 말해요.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머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꾼이라는, 일꾼. 여러분들 오늘 장로를 피택을 하시는데 누구를 뽑는가? 일꾼을 뽑는 거예요. 장로라고는 호칭을 주기 위해서 뽑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얼굴 내밀으라고 뽑는 것도 아니고요, 폼 잡으라고 뽑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광교회 일꾼을 뽑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장로를 세웠을까요? 제가 안수하면서 어디다가 붙잡고 안수하느냐면 발 붙잡고 기도해요.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장로를 딱 피택을 했는데 일은 안 하고 이것만 막 바빠. 그냥 마치 목사 위에 감독처럼 자기가 있는 것처럼 해서 막 지시하려고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붙잡고 세족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장로 임직할 때 발 붙잡고 기도했어요. 주님, 목사와 더불어서 발로 뛰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와 함께 신방 열심히 하게 하시고, 목사와 함께 선교 열심히 하게 하시고, 목사와 함께 열심으로 발로 뛰는 발장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안수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발장로님이에요. 세 번째는 8절에 보시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러분, 나그네가 누굽니까? 소외된 사람들 아니에요.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마음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가슴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호주머니를 열어서 그들을 잘 대접하고. 그래서 마지막 9절에 보시면은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압축한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최고로운 장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를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로, 그래서 성광교회 와서 신앙생활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보면서 생각보니 그냥 웃음이 터지고, 장로님들 보면 너무 행복하고, 장로님들 보면 막 신바람이 나고 그냥 할렐루야! 어느 교회는 장로님 보면 열받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몇 가지 기준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장로들을 세우라. 아멘입니까?